들이 임산부를 보면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때다.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출산을 통해 아기가 엄마 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많은 부모의 수고가 요구되기에 고생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가 이 아이의 육아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죠. 그래서 가끔 부모들은요, 어린 아기가 빨리 자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은 때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의지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는 그나마 키우기 괜찮았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와 멀어지려고 하고 부모의 말을 귀찮아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말대꾸하며 큰 상처를 안겨줄 때도 많죠. 머리가 커질수록 부모와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모를 떠나가지요. 그래서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말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나음정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고요. 기른 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달프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여러분 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행한 아내, 바람난 아내로 계속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심한 노역과 핍박으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에 그의 부모가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일을 나타낼 때에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는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이 호세아서 말씀은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조차도 이 말씀이 약 한 75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유아기를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말씀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또 나오신 말씀, 그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호세아서 전체 맥락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을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받고 항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악하고 음행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양육에 있어서 첫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특권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육에 있어서 첫 출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무시하며 떠나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회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멀리 떠나간 아들을 부르고 불렀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 사랑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무시하고 아들됨의 특권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모르고 바깥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간 그 백성,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 앞에 감격하면서도 삶은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하면서도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당당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양육법의 첫 출발은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육아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다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아이의 손을 잡아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걷지 않습니까? 아기가 처음에는 뒤집고 배밀이도 하다가 또한 엉거주춤 서다가 한 2000번 정도 넘어짐을 통해서 결국 걸음마를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 알아서 걸음마를 배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하도록 부모가 곁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눕던 아기가 뒤집기만 해도 좋아하고, 아기가 배밀이만 해도 좋아하고, 아기가 엉거주춤 서기만 해도 뭐가 그렇게 기쁜지 손뼉치며 기뻐하잖아요.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연약한 초식 동물은요 태어나서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걷고 뜁니다. 얼룩말이나 톰슨 가젤이나 누구 등도 봐도요,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걸음마를 배우지 않았는데 잘 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걷기는커녕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육아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부바도 하시고 그리고 걸음마도 가르쳐 주셨어요. 넘어질 환경과 쓰러질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팔로 안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안아주셨습니다. 낙심하여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한 번도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모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안아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견디고 버티고 헤쳐온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부바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육아법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면 지쳐 힘들 때마다 안아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육아법은 이스라엘의 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육아법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양육법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그들의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임한 징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아수르의 지배와 칼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부분에 대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육아법의 마지막을 포기하지 않으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속이 썩고 얼마나 자식에게도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설령 나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자식에 비해 똑똑하지 않다고 해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걸음마를 가르쳐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치시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그들의 악행에 하나님은 징벌과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8절에 보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두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이 지역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할 때는 항상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만 신명기 29장 23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네.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멸망당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엔 포기가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또 소망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감격 속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육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출발은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여있는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육아법의 마지막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양육법, 육아법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키워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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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양육해 주시면서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양육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주님이 나를 키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양육법 가운데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함. 아버지여, 자격 없는데, 너무나 부족한데 늘 넘어지고 연약하여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고 안아주셨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양육법 속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여 부르셨고, 어떻게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안아주셨고, 어떻게 고치시며 먹이셨으며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숙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로하옵소서. 힘겨운 생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곤고한 자, 육신의 질고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 주의 능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소서.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사는 자녀들 안전케 하시고 근문으로 유학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에게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까지 또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목적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함께 하옵소서. 교회 여러 공사를 위하여서 특별 헌금을 올립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함께 하시고 교회 사랑 헌금으로 올려드린 모든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향기와 같은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 또 감염병에서 또 우리들의 또 연약함을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사역자들의 모든 사역의 길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육아법, 양육법을 생각하며 그 안에 성숙된 성도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소원 위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고신교회와 신학교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